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방 민족에 대한 세 번째 예언이 오늘 48장에서 모압 땅에 혹은 또 모압 백성들에게 선포되고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예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모압 족속은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이며 후손입니다. 창세기 19장에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그때 피해서 나간 가족은 롯의 가족이 유일했는데요. 결국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여 소돔은 떠났지만 도망 나오는 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뒤를 돌아보던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두 딸과 함께 사실 산에서 거주하고 있었는데 원래 이 두 딸에게도 결혼을 약속한 예비 신랑들이 있었는데 이 예비 신랑들도 이 롯의 말을 믿지 않고 듣지 않고 소돔성에 머물러 있다가 결국은 그들도 다 죽고 말죠. 결국은 빛이 나여 산에 있던 이 롯의 딸들이 더 이상 자기들에게 후손이 없을 것을 알고 아버지를 취하게 한 다음에 동침하여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딸이 낳은 아들이 바로 모압이고 두 번째 딸이 낳은 아들이 베냐민인데, 근데 이 첫 번째 아들이 모압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압의 조상이고 또 이 베냐민은 우리가 49장에 등장하고 있는 암몬이 바로 이 베냐민의 후손이 됩니다. 결국은 동쪽으로 피신한 이 롯의 후손들은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요단강 동편에 거주하게 사해의 동편에 거주하게 됐는데, 그런데 이 동편에 거주하는 그 모압과 그리고 암몬 자손들은 그들이 항상 그 땅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고 있지만 평안이 있고 또한 그 땅에는 곡식이 풍성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을 가야 될 때 이 모압 땅을 거쳐서 가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 모압 땅을 지나가려 할 때에 당시에 모압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지나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압 땅을 우회해서 돌아서 결국은 더 많은 길을 돌아서 가나안 땅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죠. 또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머물러 있을 때 그 시딤이라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때 이 모압 왕이었던 발락이 선지자 발람을 매수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저주를 하게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말을 하게 되죠. 결국 그 발람의 어떤 이러한 저주가 잘 먹히지 않자 다른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바로 금오스 신에게 제사하는 이 모압 사람들의 제사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하고요. 그리고 그 제사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먹고 또한 모압 여자들과 함께 동침하면서 음행에 빠져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러한 모압 땅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과 어떤 이렇게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후손으로 어쩌면 이스라엘과 가까울 수도 있지만, 하지만 결국은 역사적으로 보거나 아니면 늘 이스라엘과는 적대적인 관계 가운데 또한 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늘 적대적인 관계에 있던 이런 모압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특별히 모압의 성읍이 파괴되고 요새가 점령될 것이고 또한 어린아이들이 울부짖음이 극에 달하며 모압의 제사장들과 고관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한 성읍도 예 없이 파괴되어 골짜기와 평지마다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모압이 심판당한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모압이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 그 어떤 수많은 도시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압이 왜 멸망하게 됐을까? 오늘 심판받을 만한 이 두 가지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바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돌아가면서 7절을 보시면,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공관들과 함께 포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압 사람들이 거주한 사해 동편의 땅은요, 지정학적으로 봤을 때에도 매우 안전한 곳이고, 또한 든든한 요새를 각 지역마다 잘 지어 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48장에 보면 이 모압 땅에 있던 도시들의 이름이 속속히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이름들이 등장하는 이유는 당대의 이 모압 땅에 있던 모든 도시들이 대부분 다 요새 같은 그런 역할과, 또한 그래서 전쟁에서 그 요새들이 잘 무너지지 않는 그런 자랑스러운 이름들이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각 도시들마다 풍부한 물이 있고, 또한 비옥한 토지에서 생산해낸 여러 가지 많은 곡식 창고들이 놓여 있어서, 그래서 그들은 특별히 어떤 이런 전쟁이나 아니면 기근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일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1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처럼 모압은 일찍이부터 그들은 평안하여 그런 전쟁에서 어떤 포로로 끌려간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을 정도로 그들은 항상 이렇듯 평안하고, 그리고 어쩌면 어떤 고난과 핍박에 대한 어려움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모압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루어낸 이런 업적과, 또한 자기들이 성취한 그런 모든 일들에 대하여 그들은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리고 이것을 의지하며 살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이스라엘은 항상 외적의 침입을 받고 그리고 고난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또한 강력한 어떤 다른 나라의 전쟁과에 있을 때마다 항상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던 것이 사실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우리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혹은 내가 이룬 업적들을 우리가 의지하여 살아가기 쉽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내가 잘 되고 혹은 또 형통하며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잘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과연 언제 어떨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이 모압이 심판을 받게 된 이유가 바로 그들이 이루어낸 업적과, 또한 그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취감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또한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심판의 이유는 13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데, 1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했다라는 이 말은 남과 북이 갈라지던 시대를 의미하고 있는데요. 여로보암이 사실은 이스라엘의 유다의 장군이었는데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나라를 분리합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10지파들과 함께 북이스라엘을 세우고 남쪽에는 유다와 베냐민 족속만 남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려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러니 가만히 보니까 이 여로보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마다 혹은 절기 때마다 나가서 제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다시 돌아와야 되는 게 이게 늘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아닌 베델에 새로운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하길 굳이 예루살렘까지 내려갈 필요가 없다. 베델에서 제사 드려도 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베델에다가 제단을 만들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동시에 다른 우상들도 섬기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고 특별히 여로보암의 가문을 이 땅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또한 그 말씀대로 열왕기상 12장에서 성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모압 땅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모스라는 전쟁신을 섬기고 있는데요. 이 그모스의 전쟁신을 섬기는데 그 제사의 방법이 조금 잔혹합니다. 바로 인신제사인 거죠. 모압의 왕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왕이 바로 이스라엘과 전쟁 중에 자기들의 전세가 불리하기 시작하자 자기의 아들을 제사의 제물로 바쳐서 그 전쟁에 승리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 전쟁에서 이 모압은 패하고 말고 도망가게 되는데 이 그모스의 전쟁신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정말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 이 모압 사람들은 그런 전쟁의 신, 특별히 사람을 인신으로 제사를 드리는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상을 섬기며 또한 그것도 모자라서 더 극악하게 나아가는 이 모압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 모압이 심판을 당하는 이유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모압에 있었던 수많은 요새와 같은 그런 도시들이 다 이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패하며 다 무너지게 되고요. 그리고 또한 한 번도 포로로 끌려간 적이 없던 그런 업적을 자랑했던 이 모압이 결국은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완전히 멸망하고 폐허가 된 땅으로 변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 모압이 심판당한 그 두 가지의 이유를 통하여 우리도 이 땅 가운데 무엇을 의지하며 또한 무엇을 먼저 의뢰하며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내가 만들어낸 업적과 또한 내가 성취한 그런 어떠한 일들에 대하여 자랑스럽게 여기며 그 일들이 마치 나의 힘과 어떤 나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내가 이뤄낸 그런 업적들을 보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흡족해하며 역시 돈과 물질과 또한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을 우리가 의지하여 우리가 그것을 또한 믿음의 근거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런 길로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또한 내가 이룬 업적들을 우리가 자랑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그리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모압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이방신을 섬기며 또한 그것을 의지하여 살아갔던 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한번 내가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고 있는지를
돌이켜보고 항상 내 안에 진정한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모압 족속에게 심판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며 또한 우리 가운데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압 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과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도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또한 내 생각을 아시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얼마나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돌이켜보고 우리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또한 주님만을 생각하며 또한 주님만을 신뢰함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